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던 때가 있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고 있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방주를 준비케 함으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을 얻은 노아이지만 그렇다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심판받아 죽는 가운데에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두려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노아는 죄가 빚어내는 심판의 내용과 결과가 어떠한지 또 그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의 중요함을 그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셨던 복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아담에게 주셨던 복의 말씀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주시는 것은 이제 인류 심판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에게 복의 말씀을 주실 때는 환경이 모든 것이 다 좋은 때였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이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은 그러한 조건과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복의 말씀이 대단히 풍성하고 넉넉했을 것입니다. 아니, 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주시는 지금은 다릅니다. 인간의 범죄함이 심판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판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던 이 노아의 가족과 또 그 이후에 인류가 느껴야 할 심판의 공포라는 것은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복의 말씀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제 이후로 펼쳐지는 인류 안에서의 모든 어려운 것과 힘든 것 또 짊어져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주어지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창세기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무지개 언약 또는 보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 또는 약속, 언약이라고 하면 쌍방의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둘 사이에는 비교적 공평한 계약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 무지개 언약, 보존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언약의 주체자가 되시고 그러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짊어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과 앞으로 이어질 인류의 후손들과 이 언약을 맺고 계시는데 이 언약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내용으로 삼으시고 또 이 언약의 완성을 하나님만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무지개 언약, 보존 언약 이 안에는 사람이 져야 할 몫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더 핑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 보존 언약 안에 사람의 몫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의 내용들을 분명히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내용들이 상당히 크고 두려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창조주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인류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인류를 심판하실 구실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마치 인류를 그 함정에 빠뜨려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심판하고 그 안에서 구원하고 다시 심판하고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어 강압적인 숭배를 요구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 무지개 언약, 보존 언약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자신이 한 언약 안에 묶어두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 부요한 은혜의 내용으로 찾아오는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은 노아와 그 아들들인데 그 모든 것들은 인류 모두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특별하게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자리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자리일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이 자리에서 이 처지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내가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이 좌절하게 만들고
그 좌절이 곧 무력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분명히 이 원망과 불평이 드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을 내게 갖다 붙이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괴롭게 만드시는가? 모든 책임들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는 분도 아니고 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또 우리를 고통이나 절망 속에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에 통쾌해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공포를 공포로 끝내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심판의 한 가운데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주 안에서 구원의 보호를, 그 은혜를 입고 있었지만 심판의 모든 면들을 낱낱이 그가 보았습니다. 죄가 만들어낸 심판이 무엇인지,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죄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인류에 대한 불안감, 그때마다 마주쳐야 하는 심판의 공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공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답이 없는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맞부딪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답을 구하는 자리에서 답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시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러한 고통과 답이 없는 가운데에서 느끼는 그 절망들의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이걸 보셔야 합니다.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 일상의 하루하루의 이 여정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처지는 우리가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의 고통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가 느껴야 할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심판의 한 가운데에서 그 절망과 그 공포를 그가 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보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괴로움과 어려움, 우리가 풀지 못하는 답이 없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여기에서는 눈물과 한숨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언약이 있다는 사실, 이 언약이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리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그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를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견디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견딥니까? 건강이 있어서 견딥니까? 그 무엇으로 견디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들을 저희가 보아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42조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5편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또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절망하고 있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적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낫죠. 차라리 모르는 사람의 반역이 나을 것입니다. 아들과 친구가 반역을 했고 쫓겨난 상태에서 버려진 것 같은 자리에 이 다윗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그가 지금 왕좌에서 쫓겨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다윗은 찬송을 하고 있지만 이 찬송은 자기 자신에게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아, 너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이렇게 던져버린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고 있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이 짐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던진다는 것은 이 짐이 나와는 이제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났고 내 품을 떠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늘 그의 삶에, 그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그를 바꾸어내시고 그에게 주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처지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내 생애에 유일한 구원의 통로요, 내가 의지하고 의존할 뿐이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나를 외면하는 하나님, 내가 여전히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뒤로 하고 오히려 내가 제시하고 내가 제안하는 것으로 차라리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기도를 드리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갖지만 정말 우리가 내게서 완전히 분리되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자로서 내 생에 관여하시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상황과 처지들을 언약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묶어두시고 그 묶어두신 열심으로 내 생애를 변화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생애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세밀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에 찬 선언을 이 약속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분명 고통입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일들에 내가 묶여 있다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내용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담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이 무지개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봄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 둔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여 우리를 보존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증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일상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답이 없는 자리에서 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죠. 약속하신 후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사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루어진 그 후손들이 여러 과정들을 겪지만 애굽의 노예로 오랫동안 묶여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풀어낼 것이고, 그러나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언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넉넉하신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받아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이 묶여 있는 그 현실의 조건이나 처지에서 묶여 있는 그 현장의 내용대로 보지 마시고 더 깊이 들어가셔서 더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목적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최후의 승리의 자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자리가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같은 찬송을 우리가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기도의 모든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맡겨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